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영상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जान दो 지금 보신 영상은 뭐 내용 보시다시피 아시지 않습니까? 개가 우물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낮은 우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영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가 어떻게 우물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물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허우적대면서 지쳐서 물 위로 올라가는 우물벽을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에 보면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도저히 그 우물에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 우물에서 그 개를 건져가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은 그 주인 옆에
편히 쉬고 있는 그 장면의 영상이 오늘 설교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가만 보면서요, 제가 뭘 생각해보고 묵상해봤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봤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스토리를 생각해보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 우물에 빠져있는 개처럼 우리는 그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쳐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그 우물벽, 최대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그 우물벽을 찾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헤매면서 하루 종일 헤매면서 춥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면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개를 그 망에 씌워가지고 올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 망에 씌워져가지고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에서 그 우물 밖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춥고 서럽고 좁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졸리다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주 동안 좀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지상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11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 지형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시는 그 지형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원래 가려는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지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낙심된 상태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시고 두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영혼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만 건너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사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 차기까지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찬양 보면요, 앞에 PPT 보시면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앞에 PPT 보시면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보고 이 찬양을 통해서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열차가 이미 부흥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열차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 말씀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아직 뒤로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멀리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앉지 않고 반갑게 하이파이브라도 하지 않고 왜 멀리 있는가?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 PPT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때 당시에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는 구약 때부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진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서 뭐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진에 있었던 그 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하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외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웠지만 그래도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우리 13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높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지금 장면을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제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10명이 지금 막 예수님 소리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소리를 높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하러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나병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시고 귀신들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 문둥병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제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요. 앞에 말 정리해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반응해요?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주여라고 고백하지는 않는 장면을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 제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 이 지금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리 서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기도 하셨고 그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리고 친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그 전에 이 나병 환자들, 이 10명의 환자들을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셨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한테 뭘 요구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사람들 옆에 가면 돌 맞아 죽는 분위기가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 10명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요, 그냥 치료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가다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넌 이 사람한테 가서 부흥해 오십시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넌 이 사람한테 가서 선의를 베풀어라. 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목숨을 걸고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저의 몸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요 항상 그 자리에 똑같아요. 변함없고 똑같아요. 언제 만나든지 한결같이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결같이 남 탓하고 이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게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쓰레기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30대, 40대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 탓하면서.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봐. 너의 주인을 너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교체해봐. 그럼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해도 아니야. 자기 고집 꺾지 않고 내 말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소연만 하는 인생.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보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씩 완벽하게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성화되면서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면서 남 탓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통해서 저를 한번 대입해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거창한 것을 떠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하나님이 조용히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의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제사장한테 가기까지 몇 명의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떨면서 제사장한테 갔겠습니까? 그 의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나병이 치유되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나병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그 치료함을 받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자신의 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렇게 감사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이 자신이 치유된 모습을 보았다고 나오죠.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외롭게 홀로 살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다. 이제는 꿈을 가질 수 있겠다.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는데 15절 보니까 맨 끝에 하반절 보니까 돌아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나병이 고쳐져가지고 감사한 이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고쳐진 것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병을 고쳐줘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고쳐진 것만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점검해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할까?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7절로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화를 될 수 있게 되는지 서로 나누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게 해주셨는데, 정작 9명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정작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병만 고쳐진 거에 대해서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죽여 죽겠구나,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고 나서 저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그 아들이 원망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자체가 기뻐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너가 아무리 떠났어도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아들처럼 대우하겠다. 전처럼 똑같이 아들처럼 대우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병이 치유된 것만을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대요.
자신이 나아서 기쁜 것도 기뻤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또 예배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엎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이 엎드린다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난 도저히 그 의문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고 나약하고 죄투성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엎드림이 우리한테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화를 내시고 예수님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행동했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로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고방식,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질책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그것은 너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자세가 아니다 라고 강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물에 빠진 개처럼 우리는 혼자 힘으로 물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을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엇을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삶의 예배로 드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테이지 정리하니까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두 가지로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병이 치료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한 이 나병 환자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자신에게 돌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먼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치유받은 사마리아,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처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처져서 지쳐서 나약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럭저럭 살아가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어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젠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맹인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이걸 암묵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구걸하는 인생,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인생,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 사단에게 구걸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니죠.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함을 통해서 눈이 떠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0장 52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이네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세운교회가요 4월 첫째 주, 아까 우리 우청선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4월 첫째 주에 부흥회가 있어요. 저희가 한 번도 수련회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흥회는 특별한 부흥회인데 어떤 부흥회는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은혜 받는 부흥회예요. 그리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은 9명,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가서 이 부흥회에 올 수 있도록 오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말씀을 해서 부흥회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부르심이요?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이 10명 모두를 의지를 담아서 믿음에 순종했을 때 나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적용하고 사는 우리 세문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어제 새벽에 좀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했을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더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모든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개가 도저히 그 우물을 찾아갈 수 없었는데 그 개가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개를 구해줬잖아요.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는 주먹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음절의 감사, 외로운 나는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르네 감사 끝인 사랑가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일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우리 시간 회개 한 번만 하시고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간절히 찾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